오늘 본문 말씀은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관련 신문들에 많이 회자되는 기사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중직과 다음 세대 사이에, 즉 현재와 미래의 현재이자 미래로서 교회에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그 3040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 신앙에, 특히 교회에 소홀하게 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약 75%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직장과 사회생활이나 취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다. 그래서 신앙에 좀 소홀해진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가사노동이나 육아, 결혼 문제 등이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구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구원의 문제보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더 많이 꼽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으로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수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취합해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귀찮아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기에 그랬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몸이 안 좋으면 안 나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마음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정당성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 환경적 풍조와 더불어서 이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 직장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에 가서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직분을 맡을 자가 없고, 또 교회와 중직들은 그 다음을 걱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직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에는 직제로서의 직분이 있고 또 사역을 위한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이 어떻고 누가 이어가고 그 문제는 차치하고 내가 그 직분을 또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좀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 말은 사역이 단순한 육체 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역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일꾼으로서 삶에서의 일과 사역을 함께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려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이 직분들을 맡기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선택하신 뜻을 보이시면서 이 아론의 가족들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각자의 직무를 주고 계십니다. 아론과 그의 가족은 성소의 일을 맡고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일과 성막의 모든 일들을 돕긴 도왔는데 다만 성막의 기구들과 그런 제단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셨던 것이죠. 이 고라무리의 반역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과 레위인들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 두신 겁니다. 명확하게 너희가 맡아야 할 직분은 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맡아야 할 사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은혜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물,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에스프레소 컵입니다. 컵이 요만합니다. 되게 작은 컵이거든요. 근데 그 컵이 이스라엘에서만 판매하는 컵인 것이죠. 그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컵이었습니다. 물론 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아시니까 그 컵을 봤을 때 아마 저를 떠올리시고 그 컵을 선물하셨을 겁니다. 커피컵 하나, 요만한 에스프레소 잔 하나,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물건이겠지만 그 하나의 물건이 선물이 되면 우리의 삶에 작게 혹은 크게 극적인 순간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저 꽃 한 송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을 꺾어서 선물했을 때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로, 하나의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전달될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주는 사람도 기뻐하게 되어지지요. 준비한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기뻐하거나 감동을 하면 주는 사람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준비한 선물을 줬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래 고맙다 하고 끝나버리면, 아니면 떨떠만 표정으로 뭘 이런 걸 다 나 필요 없는 건데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선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요. 또 주는 사람도 기분 나빠지게 되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놀라고 감동받은 표정으로 기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라고 말하기를 내심 기대하면서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다 주었다 하면서 주더라도 정말 좋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얘기하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참 기뻐지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뭘 해먹일까, 손에 뭘 쥐어줄까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해 보려고 하지만 기대에 안 차요. 그 고민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전화통화만 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추석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아니군요. 다들 기다리셨군요. 네, 표정들이 가족들을 되게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밖에서 식사 그냥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될 용돈 봉투만 좀 오고 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하지만 맛있는 거 먹이려고 이것저것 장도 보고 이렇게 준비하지만 이 와가지고 이놈의 손들이 이런 표현 안 되죠. 얘네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참 좋은데 맛있게 먹기는 그냥 뭐 짜다 맵다 싱겁다 안 해주고 싶지요. 선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근데 보통 선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에 여행지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가서 기념품 제일 이쁜 거를 봤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사와서 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이지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은 아닌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선물이 그래서 참 묘해요. 그러나 그 순간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사주었다라는 것, 그 정성을 알고 그 감동을 안다면 무엇을 받더라도 선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보다 내가 사주고 싶은 것, 또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한 그 판단대로 사주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그러면서 내심 그렇게 바랍니다. 내가 선물해 줬으니까 너는 당연히 기뻐해야 해. 내가 무엇을 주더라도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너는 당연히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원하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째려봅니다.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지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극적인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평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실패한 선물일 가능성이 많지요. 반대로 상대방의 선호와 취향을 잘 고려한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이 파도처럼 커다란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방금 드린 선물에 대한 이야기 비춰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나는 참 부담스럽고 이거 거부감이 듭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안 되고 여유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하기 너무 버거운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게다가 이거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데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참 부담스럽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지요. 근데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니까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사장의 직분이 그런 자리예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고 예배하게 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하는 아주 거룩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되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그저 부담스러운 자리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머리털 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저는 더 잘 알겠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
잘 아는 사람에게 잘 아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그 직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선물에 대한 두 번째 이해입니다. 아무거나 맡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하나씩 맡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목도 얘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 이르면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면서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정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허투루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해도 다른 일들을 할 여력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만 오롯이 감당해라. 그 나머지는 이렇게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장 12절에서 1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땅에서 태어난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그리고 밭의 첫 열매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도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은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의 일부를 가지고 영원한 몫이 되도록 법으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영원한 소금 언약도 맺고 계십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소금의 변함없는 성질을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다는 것으로 표현한 그런 언약이거든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나 협정을 맺은 양국의 대표들이 언약을 맺고 나면 어떤 일을 했냐면 소금을 친 고기나 소금에 절인 고기를 주 메뉴로 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고 서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서로의 그 신의를 굳게 다지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표현이 바로 소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직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만 일정 기간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코 변질되거나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원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처럼 구별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목사나 선교사나 사모로 살아가는 것만 구별된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었다면 제사장 직분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지나면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 구별되다라는 편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남들과 같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구별되다라는 표현이 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거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거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일이잖아요. 성전의 기물과 관련된 일이고 죄와 관련된 일들이고 물론 돕는 일도 있지만 엄격히 구별되어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일처럼 보여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참 거북한 삶이고 이 불편한 삶이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지만 마냥 착하게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 행태의 사람들을 일일이 접하는 것도 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렵지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규모의 종합 건설업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욕이 넘치던 그 청년은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배워서 40대가 되기 전에 독립하고 싶은 꿈을 가지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사원에서 승진하게 되면서 부서를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 공사를 따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 전에 담당했던 사람이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입찰을 따내긴 따냈지만 그 계약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 청년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발견하게 되어서 회사에 큰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 전에 담당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관인 것이죠. 그 상관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상관이 그 계산 착오를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계산 잘못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미 그렇게 된 거 어떡하냐, 그냥 덮어야지, 아무한테도 그 얘기 하지 마라 하고 그 입막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정직하게 해야 하는데 또 내가 임하는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손해를 끼칠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높은 간부에게 보고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 결정을 못해서 고민한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경우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생겨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어떻게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 그냥 피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차라리 만들어서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 있는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옳은 결정인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아니면 아예 강경책으로 그냥 회사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엎어버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사고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에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 전체에 부여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강경책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에 적응해 가면서 그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에 따라 나는 최선을 다해 간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바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세우셔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돕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세워주셨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예비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물론 부담감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선물도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는 불안한 은혜가 아니라 소금 언약으로 확증하신 변함없는 약속이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확실한 신뢰와 보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다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삶을 맡긴 사람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역과 직분을 선물로 받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소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느라 힘쓰고 쏟아지는 듯한 업무들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상황과 여건이 절대 녹록하지 않아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사명 같은 건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직분 같은 건 주지 마십시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만족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실 직분도 사역도 사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채워주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그냥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이 해도 늘지 않는 실력에 낙담하며 의지가 꺾여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 기업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너끈히 감당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월이면 2기 직분자반이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새로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뭐 할 것 없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이것은 꼭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